가게 되면 내가 흔들려. 음파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이제 고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통의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기도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크게 안 나와요. 그래도 크게 안 나와. 그냥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영원한 삶 마지막 장입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 메뚜기와 개구리 읽어보셨어요? 26, 27과 읽어보셨죠? 예. 안 읽어보면 안 돼.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 하니까 내일 놀자 하니까는 하루살이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내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생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야 내년에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하니까는 내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가서 놀자 하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알죠. 아, 저 세상이 또 있구나. 저 세상에 가서 만나자, 저 세상에 가서 놀자 하게 되게 되면은 아 그래 그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모님하고 다 같이 만나서 재미있게 살자. 이게 지복 직관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구원은 뭐예요? 하느님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대화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게 되게 되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왜? 항상 기쁨에 차 있고 행복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만나면은 싸움도 하지만은 싸움은 조그마잖아요. 그냥 만나면 얼굴만 보고만 있어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과 하느님 만나고 성모님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우주선이 막 날아가. 제일 처음에 언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우주인이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이죠.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제일 처음으로 소련에서는 뭐 가가린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구를 보는데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총천연색이야. 그러니까 지구를 보다가 옆을 보게 되면 깜깜해. 옆에는 암흑이야. 다 암흑인데 지구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지. 그 사람은 뭘 타고 올라갔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주 선장이라고 우주선 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에 의해서 우주로 날아갔는데 그 사람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하느님의 감사와 찬미를 드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지구를 만들어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과학의 총화예요.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그때 우주선은 과학의 총화다. 모든 과학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그걸 타고 우주선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봤으면 야 우리 과학은 대단한 거야. 사람의 두뇌는 최고야. 사람의 능력은 한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문질이 발달하더라도 하느님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하느님한테 큰 은총을 받은 것이고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생각을 자꾸 하세요. 아 성당에 나오기 귀찮스럽고 힘들고 뭐 시간도 그렇고 뭐 하면 안 됩니다. 손해. 아이 10시 간다는데 빨리 좀 더 이야기해야 돼요. 까먹었네 금방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복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숙명, 죽음의 제1과 몇 쪽이에요? 241쪽. 원래는 240쪽을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숙명. 우리는 죽음을 그칠 수밖에 없어. 안 그칠 수가 없어. 그저께인가? 불교 큰 스님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그 수행을 내가 제일 이렇게 막 쇼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그 호치민시에서 스님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스님이 가부좌 들고 앉아있어. 그래서 휘바지를 벗고 몸을 보시한다고요. 몸 보시. 자기를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뭘 위해서? 베트남의 월남의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바쳤어요. 그걸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스님도 대단하더라고. 얼마나 뜨거울 거야. 버티는 거야. 옆에서는 계속 목 닫고 남이 탑을 하고 있고. 아마 자성 스님도 막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언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스님은 큰 스님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죽음 생각 잘 안 해요. 언제 생각해? 돌아가실 때. 친지나 친척이나 부모나 이 돌아가실 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후회를 해. 무슨 후회를 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살아간 만큼 후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에 의한 또 후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가톨릭은 그리스도교는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죽음은 영원의 이별이 아니라는 거.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는 거. 근데 그게 참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옆에서 절차면은 막 이게 뭐가 꿈틀꿈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냐? 예수님 쪽에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우도. 우측에 있는 도둑놈이에요. 우도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예요. 사형선고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이유는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안 매달리거든요. 왜? 너무나 처참한 처형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고 자아도 우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도는 예수님한테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해요. 예수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천당에 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저를 한 번만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후회합니다. 통회합니다. 그 내막에 들어가야죠. 저를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은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해. 아니지. 조금은 이상해. 조금 이상해.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다른 사람은 안 변합니다. 뭐 절대가 아니라 잘못인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가지고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네가 변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가 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 줘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싸움을 거의 별 기억이 안 나요. 싸웠던 기억이요. 물론 이제 목소리가 커질 때는 있었겠죠. 근데 싸움은 별로 안 하는데 목소리가 내가 커요. 그러면 딸들은 싫어해. 싫어해가지고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우리 집 세자는 나만 미워해.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손찌검하고 물건 때려 부시고 어쩌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 큰 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얘들한테 무서워요. 눈매가 탁 쳐다보는 눈매가 무서워. 그래서 떨려.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 내가 먼저. 집사람한테도 미안하다. 이래서 알았어. 주의할게. 내가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집사람도 다가오죠. 어쨌든 좀 서운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꼭 내가 먼저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어쩔 때는 서운하면 당신이 먼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는 잘 안 된대 그게. 완전히 자존심 세가지고 잘 안 된대.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다가감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이 나한테 다가오고 쉽게 만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가야 돼. 예수님 내려와. 나한테 내려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가야 돼요. 한 발짝 가게 되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이고 두 발짝 가게 되면 두 발짝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미사에 나와가지고 형체를 자주 모시면 또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가야지 너 내려와. 나 좀 봐줘 내려와서. 그럴 수 있어요. 마르첼리노인가? 어린 이름 그 세례명 적지 않는데 그 친구는 그 성인은 창고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그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십자가 걸으면 안 되잖아요. 창고에다 이렇게 책박아 놨어요. 그 꼬맹이는 자꾸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예수님은 이야기를 받아줘요. 받아줘. 그럼 내려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런 얘기도 뭐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야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거짓말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애가 아팠느냐 안 아팠느냐 잘 모르는데 애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났죠. 난리 났어. 난리 났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딱 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죽었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헤어지기 때문에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죽음을 보게 되게 되면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게 되면 찬양을 해야 될 그런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계속 성당에 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미사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영성체를 모셔야 되니까. 와서 영성체를 모셔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241쪽 보게 되면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에요. 희망.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아까는 죽음이었죠. 지금은 희망입니다. 희망.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죽었으면 죽은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죽었으면 그 후에 일로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은 다른 생명이 또 있는 건가 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답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삼성 창설자 이병철 회장 그분도 죽기 보름 전인가 김수환 시기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나는 하느님을 믿을 생각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의문점이다. 15가지 의문점을 김수환 시민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해답을 받아야 할 텐데, 해답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부님한테 추기경님이 춤내 떨리네. 추기경님이 신부님한테 줘가지고 이제 그 교리하고 그래서 편지를 답장을 쓰라 해가지고 신부님 막 연구를 하고 썼는데 삼성 회장이니까 엄청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걔가 다 정리해놨는데 그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셔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글로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여간에 우리는 죽음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은 죽을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너 인간 죽으면 안 돼. 너는 죽지 않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정해놨어. 근데 우리는 왜 죽죠? 왜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말을 어겨가지고 그 어긴 벌에 의해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는 뭐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뭐예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죽는다는 고통이 또 나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래? 에덴 동산을 바라면서 희망을 갈구하는 것이죠. 갈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희망. 그 희망은 뭐예요? 지복직관. 누굴 만난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한테 대화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내가 행복을 이룬다. 지관, 지복, 직관. 지복은 지는 무슨 지냐면 이룰 지, 도달할 지예요. 행복을 이룰 수 있게끔 그게 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 누구? 아담과 에아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이 죽음을 승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하면 그거다 답이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아무 죄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엄청 고통받아. 고문받고, 두드러 맞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눈물이 절절절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셨으면 진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진 거잖아요.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 부활하심으로 이게 됐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참 인기 좋아. 그래서 죽음이 맞지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부활의 희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 여기는 어떤 시인은 이야기해. 지상은 나그네이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길 누구죠? 최희준이가 인생은 나그네 어쩌고 노예 있잖아요. 하숙생 노예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살고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나그네 길이 전부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전부로.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성인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를 떠나왔어. 여러분들 다 아버지 떠나왔어요. 부모 다 떠나왔어요. 부모 떠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시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만나?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성수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천국을 차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합니다. 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선택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내 의지에 달려있다. 착하고 나쁘고를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교통신호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아니 그냥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착하게 살다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로봇이지. 로봇. 며칠 전에 딸이 자기 엄마한테 꼬바로우인가 뭔가 요새 그 중국 음식인가? 그거 굉장히 좀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꼬바로우 시켜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왜 안 좋았냐면은,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해서 인상을 안 쓰고 빵긋 웃으면서 얘야? 웃으면서 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 나 꼬바로우 시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허락을 구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 또 반성하죠. 내가 어떻게 이들을 키웠길래 꼭 부모 말을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할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도 되는데, 그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나도 반성을 좀 했는데,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해라, 스스로. 근데 직장은 스스로 잘 잡았더라고. 자기 살 길은 다 찾아요. 자기가. 살 길 다 찾아요. 다 찾아. 딸들이 다 전공이 틀려. 전공이. 어쨌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따라와?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내가 선택했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남편을 선택했으면 남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부인을 선택했으면 부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식을 선택했으니까 자식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책임. 남자들도 책임 무거워요. 지금이야 좀 개방됐죠. 옛날에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죠. 지금은 조금은 이제 MZ 세대 어쩌고 좀, 우리는 옛날에는 난 직장생활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친구들 보게 되면 술만 먹으면 다 욕해. 자기 상관. 내 조카도 그러더라고. LG 다니고 있는데 LG 본사에 잘 들어갔어요. 월급은 많은데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집에 들어오면은 회사 때려치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침 저녁만 더 나가. 왜 나가? 돈 벌어야지. 그래서 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심했습니다. 반장님 잘 아시겠네. 네. 엄청 심했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심하게 되면은 다 못 다닐 거예요. 못 다녀.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사설이고 242쪽 보게 되면은 개별 심판, 사심판 나와 있죠. 사심판, 죽을 사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심판하고 공심판하고 나눠지는데 사심판은 내 스스로가 내 죄를 판단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DNA가 이전 인자를 쫙 훑어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평생 동안 감기에 몇 번 걸리고 뭘 몇 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다 나와 있대요. DNA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사심판은 죽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된다. 블랙홀 있죠, 블랙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다 빨아들이잖아요.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까맣게 보여요. 빛까지 빨아들여요. 그래서 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제3의 세계 해가지고 제3의 우주로 나가는 길 중에서 하나가 블랙홀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근데 블랙홀에 들어가기 전에 다 풍지박산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블랙홀이 답이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서 블랙홀은 사심판의 기준 로마서 2장 보게 되면은 사울로 바오로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 율법, 믿음이에요. 양심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요. 양심으로. 근데 양심의 기준은 주관적이야. 주관적. 사람마다 다 달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을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양심 보고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은 교통신호 좌회전 해야 하는데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싹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나면 잘못이다. 이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법으로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양심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보게 되면 율법을 모르고 죄 지으면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 12절에 알면은 아는 대로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란 객관적 기준이 분명해서 양심보다 통과하기가 조금 더 쉽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기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기준. 신약이 전해진 그 후의 기준이에요. 기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믿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하느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양심과 율법보다 더 쉽습니다. 성당에 봉사하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단체에 들어가고 이야기할 텐데 자기에 맞는 단체를 들어야 돼. 어떤 그 성당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집에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늦게 나와가지고 일을 했어. 열심히 듣다가 일을 했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겠지만 일찍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화장실 급해. 그래서 화장실 갔어. 그 간 사이에 신분이 오셔가지고 늦게 나온 자매한테
아침부터 고생이 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은 기분이 좋지. 자기 기분 좋으면 됐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나온 사람 화장실 갔다 오니까는 그 자매님이 신부님 왔다 갔는데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 이 아버님, 그런 이 자매님은 어이씨 나는 아침부터 나오고 이 자매님은 5분밖에 안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았어? 5분 동안 이런 이 자매 받았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의 영성이 너무 높아.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하느님께서. 내가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잘 보여야 되죠. 그것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너는 아니지. 당신은 신부님한테 칭찬받았지만은 나는 하느님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자기를 승화시키는 거야. 자꾸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아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하느님 쪽으로 한 발자국 나가려고 막 노력을 해야지 그냥 세속에 머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지 기준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하나는 양심, 율법, 믿음. 믿음을 또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현재 보면은 그냥 나쁜 사람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만. 나쁜 짓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물론 착하기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누구 보장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는 것이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 같은데 먼 앞날을 내다보게 되게 되면은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는 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억울할 이유가 없죠. 덜 억울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친구 중에서도 나보다 좀 그렇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막 대기업 막 사장하고 5대 기업의 사장하고 막 그러니까 잘 살죠. 잘 먹고. 그 친구 꼭 나한테 그냥 나를 불러. 서울까지. 내가 어쩔 때는 가다가 어쩔 때는 안 가다 그래. 그러니까 막 부를 때마다 가게 되면은 좀 그 친구는 편하겠죠. 근데 나 어쨌든 안 가거든요. 나 그까지 난 서로 올라가는 게 참 싫어해가지고. 네가 내려와 내가 한번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나만 만나게 되면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려고 속으로 지돈도 아니고. 뭐야, 판거비 500을 쓴다나 1000을 쓴다나 한다. 야, 속으로 그래요. 뭐 해안 접시에 뭐 10만 원 어쩌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해? 10만 원짜리 뭐 어쩌리나? 야,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럼 막 목에 힘을 주는 거지. 속으로. 그게 네 돈이네. 네 돈 아니었어. 괜히 나한테. 판고기 많이 썼죠? 근데 이게 그런 항공비라는 게 알아요. 개인들이 공공기가 아니라 공무원들 같은 항공비는 진짜 가족을 해서 쓰기도 하고 막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많고. 많이 써요. 친구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골프 나가지고 어디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는데 비서가 다 알아서 해줘. 자기가 던다고 이거 아니니까 비서가 와가지고 다 해줘가지고 뭐 빵 사 먹어도 비서가 다 해줘. 알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희망을 둬야 된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천국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하느님이 계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이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10m 위가 하늘이에요. 1km 위가 하늘이에요. 100km 위가 하늘이에요. 기준점이 없어. 여기가 하늘도 될 수 있고 여기도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라는 기준을 정해놓지가 않았어. 몰라. 지금 나는 몰라요. 지금 나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지 그건 모르겠어. 뭐 성층권 해가지고 뭐 공기가 없고 뭐 중력이 무중산데 그걸 하늘이라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냐? 하느님하고 만나는 데가 천국이요. 하느님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행복감의 영광을 하느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하느님한테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교사들이 지금 1년 거의 10개월 동안 이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돼. 하느님한테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봉사는 그거예요. 내 영광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느님한테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는 손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돌려드리기 때문에 작은 봉사이든 간에 큰 봉사이든 간에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이익을 찾으려고 내가 내 것을 만들 때는 손해 이익 찾겠지만은 하느님한테 돌려드릴 때는 절대 그런 것이 손해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 주위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안에 있다. 내가 행복을 느껴야 돼. 우리 그 성지순례 갈 때 황일관 시몬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나시지 않나시 잘 모르겠는데 이분 백정이에요. 백정. 그냥 중간 다 토막 다 치우고 이분이 딱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그 순교 당할 때 나는 천국을 2개 맛보았다. 2개. 하나는 내가 백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반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눈을 맞출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모습이 양반들 눈 못 쳐다봤어요. 요새 일진 보게 되면 눈 깔아 그러잖아요. 눈 깔아야 돼 이렇게 눈 못 맞춰. 옛날 백정이나 모습들은 자기 주인들 양반들한테 절대 눈을 못 맞춥니다. 근데 이 황일관 시몬 이분은 이 성인은 자기가 백정인데도 사랑방에 들어가지고 앉아서 양반들하고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말하고 같이 눈을 맞추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럼 다른 천국은 또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행복. 두 번째 천국. 그분한테는 그거지만은 우리 교리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여기서도 만날 수 있고 하늘에서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 지복직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연옥.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이 거치는 정화의 과정.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출애굽 보게 되게 되면은 모세가 에집트에서 탈출하죠. 떠나 나오죠. 떠난 다음에 시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맨다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는 4라는 숫자를 정화의 기간이라고 숫자라고 정화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어떻게 헤매? 낮에는 바람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지고 헤맵니다.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러면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 정화를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저쪽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보면서 한탄하면서 돌아가죠. 모세까지 못 들어가. 그 다음에 그 후에 제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그때 그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지금으로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그만큼 정화를 거쳐야 돼. 우리가 살면서 좋게만 살 수는 없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래도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 그 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 그런데 왜 정화의 과정을 겪었냐면 원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에와의 죄. 원죄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짧게 걷겠지. 시간이 길지 않겠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 층을 만들어놨어요. 1층, 2층, 지옥의 층을 만들어놨습니다. 지옥의 층 자체가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1층이 막 나는데 몇 개 층은 그게 바로 연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그 다음에 지옥.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홍주 성지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보셨죠? 홍주 성지가 있는데 홍주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어쨌거나 천주교 신자로서 조선시대 때는 감옥에 들어가면 고통과 고문을 당하죠. 두드러 맞고 그냥 비틀리고 그냥 날개 꺾이고 막 하는데 거기 가게 되게 되면 홍주 우물이 있대요. 근데 그 우물을 마시고 그 우물로 몸을 바르게 되면 그 다음날 몸이 말짱해져. 그게 진짜 지금도 있대요. 우물이.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교우들이 고통 중에서도 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생활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인간이 하느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하고 영혼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거야. 딱 잘라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영원한 고통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반항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한 건 뭐냐면 꼭 언제 후회하냐면은 돌아가시 근처 그때 후회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를 많이 찾아.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는 이제 그 종부 성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종부 성사를 못 받고 돌아가시면은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종부 성사를 받아.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자기 목숨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쯤 해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참 아쉽지만 그래도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래. 그것이 왜 그러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죠. 하나님하고 영혼이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는 로봇가 아니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려는 노력도 있고 그런 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못하겠는데 여의도에서 몇 년 전에 기억나실라고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차로 마셔가지고 애들 한 7명이나 10명이 죽였어요. 차로 마셔가지고 기억나실라고 모르겠어. 자기 신세를 한탄해가지고 몇십 년 전일 거예요. 그 사건을
버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꼬맹이 한 명이 있는데 꼬맹이도 죽었어요. 그 할머니는 천주교 신자예요. 가슴이 메어지죠. 나는 어른들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꼬맹이가 죽었다기는 막 가슴이 메어져. 이스라엘에서도 꼬맹이들 막 죽는 모습 보기는 막 가슴이 메어져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 할머니가 막 가슴이 메어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눈물로 지새고 계속 지새지다가 하느님한테 감사해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가지고 딱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할머니가 막 엉엉 우니까 이놈도 그냥 엉엉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울다가 나와. 또 가지고 만나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고 쭉 하다가 그놈을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겠고 천주교 신자로 입교를 시켰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다. 실천한 것. 힘들어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때 죽일 놈 죽여버려야 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그 행동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 자유의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탈탈 떨면서 추워 죽겠네 떨면서 교리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 의지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느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뻐요. 따뜻하게 하는 것도 예뻐하시지만 덜덜 떨면서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리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냐고. 그 희망으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 희망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는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제발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근데 여러분도 그래도 유혹이 좀 덜해. 왜? 연세가 있으니까. 젊은 애들은 유혹이 너무 많아. 유혹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도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막 정하고 저희성 미켈라 자매님은 지금 남편분 눈이 또 이렇게 안 좋다니까 막 힘들 거야.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생각하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친구 잘 나갈 때 에이 지던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유도하는 거예요. 나를 유도하는 거.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유도하는 것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자꾸 마음을 돌려야 돼.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에 일어난다. 종말은 언제 오느냐? 언제?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서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시간은 천사들도 하느님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종말을 몰라. 재림은 언제 오느냐? 종말 때 온다. 그래서 사이비들 많아. 예언자들 많고. 이 사이비 예언자들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다 2000년 겪었죠? 1999년 12월 29일, 12월 31일인가? 31일 12시 밤 24시
20, 30, 59분, 59초 땡 하면은 세상이 막 뭐가 전자제품 막 이상해지고 로켓트가 원자폭탄이 막 어떤 사람 긴장 많이 해가지고 밤새웠어. 24시, 59초, 60초, 12시 밤새운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종말이 주실 아버지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가 안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는 전부 다 가짜다. 가짜.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지가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뭐 예수님의 아들이다 뭐 예수님이다 뭐 이게 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도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 공심판 이야기했죠. 공심판. 이야기 안 했나?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심판은 최후 심판이고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 제 이름을 하심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게 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윤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시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죠? 지복직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지복직관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직접 보고 그 보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심판은 언제 일어난다? 재림 때 일어난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시간과 그 시간을 몰라. 심판이 오는데, 공심판이 오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사 참석과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이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2절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기도 모른대. 예수님도 모른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시기를 인간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해요. 그 종말을 부르짖는 것은 이인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조심하고 깨어지켜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 그날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리가 거의 끝나고 이제 10일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10일, 16, 17, 24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바빠요. 16일 날은 몇 시에 와요? 16일 날 30분까지 오세요. 30분까지. 몇 시요? 8시 30분. 뭐 같이 제가 모시러 갈 거니까. 16일 날이요? 16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일찍 와요? 8시 30분. 왜? 10일 날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10일 날 한 명 남았으니까. 어디 오실 건지 어디 갈 건데? 여기로 오면 되죠? 예. 시간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빠. 10일 날은 이제 교리가 이제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 자유의지로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의문단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기가 곤란하게 되면 카톡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자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거기 없으면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머리에 더 쏙쏙 들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거창한 말 해봤자 머리에 안 들어오면 도람 타월이야. 아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수.